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앞에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읽으신 본문의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 즉 기원전 536년부터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그리고 크게 세 차례로 나뉘어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모두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머나먼 곳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생을 하며 고국으로 돌아와서 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애쓰고 애써서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악하고 척박하고 혹독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고쳐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인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자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목 놓아서 통곡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왜 펑펑 울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와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을 했습니다. 멀고 먼 타국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생존이 더욱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지도 못하였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종교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자신들의 조국이 왜 외세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생활의 결과로서 그들이 패망하게 되었음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존이라는 이유로, 돈벌이라는 이유로, 인간관계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나의 현재를 반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 과거와 현재의 거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집 밖으로 잠깐 외출을 할 때에도 거울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옷차림은 단정한지, 얼굴에 밥풀이라도 묻어있지는 않는지 거울을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오직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영혼을 언제나 아름답게 가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만류합니다. 본문 9절에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라고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도 느헤미야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11절에서도 레위 사람들은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오늘은 무슨 날이었길래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진행된 날은 느헤미야 8장 2절에 따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합니다. 이 일곱째 달 초하루, 즉 종교력 7월 1일은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들은 명절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처럼 추석 명절 연휴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지요.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4절과 민수기 29장 1절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포함된 유대인의 종교적 달력 7월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도 있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도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이 나팔절에 관한 말씀 중 민수기 2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오늘 본문의 일들이 진행된 나팔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기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이 울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만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독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유한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본문 10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제 문장과 시행 규칙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권유한 내용의 주제이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본문 10절의 힘은 히브리어로 마우제크로서 산꼭대기나 방파제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방파제나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심을 다해서 회개한 후에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방파제가 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하는 회개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본문 10절의 핵심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의 시행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살진 것은 짐승의 부위 중 가장 먹기 좋은 부분이고 단 것은 포도주에 물을 섞은 음료를 뜻하는 것으로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음료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념일이니 제일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슬퍼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한 부분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먹고 마실 수 없는 자들이지요. 주로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이 나그네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나팔절을 기념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일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말씀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본문 12절에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바로 가서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절대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알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율법책 중에 하나인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쁘게 먹지 말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념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는지와 왜 크게 즐거워했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달았기에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크게 즐거워했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한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와 그들이 즐거워한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웃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눈물도 짓게 하고 웃음도 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울고 웃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다운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동물한테도 울고 웃는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눈물과 미소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으로 인하여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기뻐서 웃고 어느 날은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미소를 지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애써 눈물을 참아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눈물과 웃음, 이것이야말로 인간성의 기초입니다. 상황에 걸맞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에겐 눈물과 웃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랜 포로 기간 내내 그들에겐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울거나 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초토화된 고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없으면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눈물과 미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019년의 대한민국은 웃음과 눈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봅시다. 하루에 몇 번이나 미소 지으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과 웃음이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눈물과 웃음이 없다는 건 감각과 감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무감각한 세상, 무감정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무감정해지다 보니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즉 인간성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단 하루 동안에도, 단 몇 시간 동안에도 크게 울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대성통곡하기도 했으며 모든 사람이 크게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기도 하며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며 크게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눈물과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인간에게 인간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각박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눈물과 미소를 되찾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인간성의 회복 그 이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더욱더 정진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시리아 작가인 자카리아 타메르의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단편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잡혀와 우리에 갇힌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조련사는 그 호랑이한테 고양이처럼 야옹 야옹 울라고 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당연히 창살을 물어뜯으며 사납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지속된 굶주림으로 인해 호랑이는 숲의 기억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호랑이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먹을 것을 먹기 위해, 얻기 위해 조련사의 요구대로 야옹 야옹 거렸습니다. 하지만 조련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당나귀처럼 힝
힝 울라고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던 호랑이는 결국 굶주림에 굴복했고 당나귀처럼 힝 울었습니다. 우리에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호랑이에게 준 것은 고기가 아니라 건초 한 다발이었습니다. 당나귀가 먹는 풀들을 주었습니다. 힝힝거리는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가 되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이라는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련하는 대로 고양이처럼 야옹거릴 때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당나귀처럼 힝힝 울 때도 있습니다. 숲의 기억과 호랑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고양이도 되고 당나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먹고 묵상하고 음미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눈물과 웃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양이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최근에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 앞에서 즐거워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 앞에서 울고 웃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사람답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언제나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명절 연휴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담대함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